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기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세상
이영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몸소 선물 보여주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힘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사지역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헌금하는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셨고, 오늘은 또 약간 짓궂게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이 공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가능하면 편안하게, 혹시라도 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주보에 명단을 내고 계속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헌금을 하시도록 장려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비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셨어요. 대충 지나가듯이 어쩌다가 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사람을 관찰하셨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는 동네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하게 될까요? 가장 떳떳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헌금을 했겠죠. 당연히 부자들이 앞서서 줄 서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액수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로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헌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쭈삣쭈삣 하다가 뒤에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 타이밍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해서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신 것처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것을 그 과부가 들으라고 하셨든 아니면 떨어져서 하셨든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보기에 물질을 좋다라고 세상의 명리와 모든 이해관계와
세상의 기준을 다 초월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불편해하는 주제를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헌금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누가 어르신께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시기 위하여 대기 중이신 주님께서 찾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칭찬하셨습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한 여인의 자원한 헌신을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순서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강요를 하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고 자원한 것을 칭찬하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 과부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원을 하신다면, 결단을 하신다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제가 변명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조금 드린 사람과 없는 중에서 전부를 드린 사람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땅과 하늘의 차이 아닙니까? 부자들이 헌금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헌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의 헌금액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의 건너편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펀드 투자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드리는 헌금은 어떤 사람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몇 대가 흘러도 모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한 사람이 한 번에 헌금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헌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렇게 본다면 헌금액이 많은가 적은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부가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이 생활비라는 것이 내 목숨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이 과부는. 자, 그런데 이런 헌신을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여러분, 저는 경제학이라는 그
학과를 공부하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일찍이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야지 결정을 하고 신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행정고시, CPA, 또 여러 가지 국가고시 준비할 때 저는 3년 동안 신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간 다음에 6개월 동안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법대 다니고 경영학과 다니고 뭐 화공과 다니고 뭐 그런 친구들 선후배 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내 친구들은 취직을 하고 직장을 갔는데 대화가 다른 거예요. 대화가 다 돈 이야기인 거예요. 네, 돈 이야기, 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나는 내 전공을 하나님께 드렸어.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졸업하면 어떻게 큰 교회로 취직을 할까? 목회를 시작할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 그 고민을 왜 합니까? 다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신학교 교수를 갈 것인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네, 더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편하기 위해서, 더 명성을 쌓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하지만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될까? 대형교회 목회를 할까? 이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라고 제가 목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헌금을 한 다음에 뭐 밀리언, 빌리언 이런 과정에서 몇만 불 헌금했다고 합시다. 그 부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여유 있는 데서 편한 마음으로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작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부로부터 무엇을 배워요? 주님을 섬길 때 이왕이면 크게 헌신하자.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도 헌신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자에게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가 부자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드릴 것인지, 그 자원하는 결단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목숨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저는 제 목숨을 드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명서, 내 목숨, 내 커리어 다시 찾아가요. 다시 챙겨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과부를 오늘 만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크게 헌신하였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지는 않았죠, 여러분. 어떻게 밀리언 빌리언과 두 랩돈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생활비 전부, 자기의 생명 전부, 자기 미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우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부가 만족에 가득 차서 충만해서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헌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전대를 가지지 말고 따로 생활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제자의 참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미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렸으니까. 다 드렸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책임지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오.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예수님만 쫓아다녀야 돼요. 나 책임지시오. 라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비운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가룟 유다라는 불량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버린 것 같은데,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챙겨야만 했어. 업무가 회계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욕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 마귀의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암시했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이 과부 일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서 배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내버려두고 아버지도 집안도 고향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투었습니다.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다퉜습니다.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게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게 있을 때. 네. 돈으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눠지는 것이고, 지식으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눠지는 것이고, 인기로, 요즘은 또 인플루언스, 인기, 팔로워 숫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린 사람은, 다 버린 사람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도 다 드리지 못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도망치게 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으라고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닭 몇 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발가벗은 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 훈련 반복을 하시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진정으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과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렙돈, 여러분에게는 차고 넘치는 것이 이 2렙돈일 거예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 생명인 거예요. 내 목숨인 거예요. 내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어떻게 과부처럼 주님께 드릴 것인지,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드려놓고 다시 찾아갈 거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해놓고 그 헌금 돌려달라고 한 사람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이 아주 영역이 있어 보이니까 몇만 불을 헌금했어요. 축복해달라고.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나중에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난한 과부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엄청나게 한 번에 드리고서 후회하느니, 아까워하느니, 차라리 1불씩 헌금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불, 다음 주에는 2불. 그런 헌신이 더 나은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제보다 오늘 더 헌신하는 그런 선택도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드릴까? 이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에 엄청나게 큰 헌신을 해놓고 계속해서 목회자 원망하고 그런 분 봤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예전 교회, 그분은 목사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분이에요. 젊었을 때 헌신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자기 가정을 희생해서 신혼부부가 청년들 같이 한 방에 재우면서 그렇게 대학 선교를 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잘 안 도와주셨나 봅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것으로 자기가 목회 부흥한 것처럼 자랑했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목사들 알기를 아주 그냥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헌신을 못했으니까. 젊었을 때 저는 신혼방을 헌신해 가면서 전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들은 눈에 차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푸념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제 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때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그 20년이 지났으면 더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헌신이 성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낮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한 과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불편한 모습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헌신의 모습을, 내가 헌신하는 모든 순간을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과부처럼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 그 모습을 꼭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과 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물도 배도 뒤로 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네.